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하고 봅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보고 그리고 23절 그리고 38절 말씀을 따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38절 말씀 봅니다.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물 위로 올라오십니다. 그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임하면서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고 하는 하늘로부터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즉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너는 내 아들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에 대한 족보가 23절부터 38절까지 이 예수님의 족보의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족보, 그 족보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두 곳에 나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족보가 쭉 거슬러 올라가서 누구에게로 끝이 나냐면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이 누가복음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진 이 족보는 어디에서 끝나냐 하면 하나님에서 끝납니다. 여기는 조금 차이가 있는 이유가 있어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누가복음은 이방인들 전체를 포함한 유대인과 이방인 전체를 포함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쓰여진 복음서예요. 대상이 다르다 보니 유대인들이 가장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하고 있는 자신들의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아브라함 거기에 이른 것이고 누가는 그 예수님의 족보를 쭉 기록하면서 즉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대한 선포를 족보를 통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족보의 내용이 조금 다르지만 제가 볼 때 그 중심 내용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태복음에 아브라함으로 이어지는 그 족보 내용을 보면 거기에 유대인들 족보에서 볼 수 없는 특이한 점이 보여지거든요. 그것은 5명의 여인의 이름이 나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족보를 우리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여성들의 이름이 기록되질 않아요. 그런데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면서 여인들 5명의 이름을 기록합니다. 그런데 아주 유명한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사람이 아닌 유대인들이 혀를 내두르는 숨기고 싶어하는 그러한 여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마태는 이 족보를 통해서 무엇을 선포하고자 하는 거냐 하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서부터 추한 그 다말이라든가 라합 기생이었죠. 이런 사람들까지 예수님의 구원의 폭 속에 들어와 있음을, 그러니까
가장 낮은 사람부터 가장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구원의 폭속에 들어와 있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 모두까지 구원의 폭에 품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구원자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마태복음에 나오는 족보와 누가복음에 나오는 족보, 내용은 조금 다를지 모르지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로 구원받는 모든 인류,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떠오른 말씀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로마서 11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이 말씀은 뭐냐 하면, 바울이 구원받은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돌 감람나무가 맺는 열매는 땡 감람나무, 그때 땡 감람 열매죠. 그러니까 보잘것없는 맛이 없는 열매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돌 감람나무 가지를 잘라서 참 감람나무에 젖을 접붙이면 그 참 감람나무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그 영양분, 진액을 먹고 접붙여진 돌 감람나무 가지에서 좋은 참 감람 열매가 맺혀진다 그 말이에요. 접붙여진 돌 감람나무 가지에서 좋은 열매가 맺혀질 때 돌 감람나무 가지 너희들을 자랑하지 마라. 네 가지가 좋아서가 아니라 참 감람나무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그 진액이 있기 때문에 네가 좋은 열매를 맺는 거다. 네 원천이 좋은 것이 아니다. 네가 접붙여진 그 참 감람나무에서 올라오는 영향이다. 그러니 너를 자랑하지 마라. 즉 구원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의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는 돌 감람나무 가지인데 참 감람나무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져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다. 은혜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진대 은혜를 아는 자는 겸손해집니다. 내 힘이 아니고 내 능력이 아니기에, 내 지식과 지혜가 아니기에,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그 은혜 앞에 무릎을 꿇고 감사하면서 삽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바울을 통해서 주신 말씀처럼 우리는 돌 감람나무 가지일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 감람나무인 예수님에게 접붙여 주시고 예수님을 통해 그 은혜를 통해 그 은혜의 진액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도 살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와 같은 은혜를 고백하며 은혜 안에서 거하는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내 모습이 돌 감람나무 가지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참 감람나무인 예수님에게 접붙여 주셔서 그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해주심을 깨달으며 감사하며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를 은혜로 아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함께해 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기를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기를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기를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